올리사오니 주님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마음들이 봄눈 녹듯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고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생명 양식을 먹으며 다시 한 번 더 소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고 특별히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크게 더하시고 언약궤가 예루살렘 아버지 하나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 뛰며 춤췄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즐거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는 살아있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각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 다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매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얼어붙었던 겨울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녹는 녹아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나는 해방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2월 첫 주부터 금요 온가족 우리 영성 집회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매주 금요일 우리 8시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참 요즘같이 이렇게 얼어붙은 이런 시대에 무엇으로 이것을 녹이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좀 내어쫓고 얼어붙은 세상도 우리가 좀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때는 좀 시간들 내셔가지고 8시부터 아마 9시 반 10시까지 정도 해서 찬양과 기도 중심으로 한 말씀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다루고요, 전하고 그 외에는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으로 전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또 이렇게 제가 감동 오는 데도 또 안수도 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자녀들 붙으신 분들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니까 꼭 우리가 기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찬양팀과 또 악기팀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저나 아니면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함께 팀을 만들어서 이번 주부터 뭐 팀은 나와서 예행 연습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준비를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6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오미크론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당분간 좀 조심해서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축소해서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양해 바라고요,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완전히 뭐 크로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모임들은 하지만은 서로 조심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기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상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세상에 떠있는 큰 배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친 바다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으며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표면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형상적인 믿음이 아닌 속 사람이 변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며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부교역장들과 각 기관의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또 충만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영역마다 손으로 한 일마다 복되게 하사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얼씬 못하도록 주께서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키사 어느 곳에 있든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더하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사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서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옛 어르신들 말씀에 겨울이 추울수록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들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죠. 첫째는 겨울이 추우면 곡식의 병충해를 일으키는 곤충의 유충들이 얼어 죽기 때문이고, 둘째는 땅이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 흙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도 상당히 추웠습니다. 올해 농사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들의 국민성이 강하고 부지런들하지요. 뿐만 아니라 젊어서 고생을 한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삽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대미문의 이런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황금기가 우리 앞에 있고, 또한 교회 또한 새로운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지요.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요동하지 마시고 부르신 곳에서 감사함으로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의 징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멸망, 무너짐, 파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겁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늘에 있는 참 예루살렘이 임하는 복된 소식이요, 땅에 있는 돌 성전의 무너짐은 우리 속에 지어질 성령의 새 성전을 위한 데몰레이션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우주를 들어서 말하고 민족과 나라를 들어 설명을 하지만 이러한 실체는 결국 우리 속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겉의 것을 통해 이 속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표적을 통해 실체를 말하는 것 말이지요. 오늘도 겉만 보지 마시고 겉을 통해 속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성전의 무너짐과 인자가 오시는 징조에 대해 예수님은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 그리고 박해라는 외적인 환경을 통해 설명을 하지요. 다음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통해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고 멸망할 것을 통해 말이지. 그리고 오늘은 세미하게 나무를 한번 살펴봐 하시며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전 우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말이지, 바로 전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분의 성전, 곧 우주 성전이지.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며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에덴 성전,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는 족장들과 함께 하시는 장막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때는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성막 성전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돌 성전에,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요. 그렇다면 돌 성전과 예수님의 몸 성전이 무너진 후에는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성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완성됩니까? 바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완성되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조용하게 말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엘리야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지. 네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며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네가 이세벨 왕비의 말에 두려워 도망칠 때도 너와 함께 있었지. 또한 네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엎으러져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거든. 그런데 너는 왜 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나는 못 보고 왜 자꾸 밖에서만 나를 찾고 있니?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요? 내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데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 말이지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더 이상 안식일에 들판에 나가 썩을 양식 줍지 마시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들음으로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고 모든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모든 나무는 이방인들, 맞습니까?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고 하니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인 1948년 5월을 말하는 것일까요? 3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맞을까요?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세대를 30년 또는 40년으로 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곧 1948년으로부터 30년이면 1978년, 40년이면 1988년, 뭐 몇 년 연기해서 1992년 10월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으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비행 스케줄이 캔슬되는 바람에 좀 연기해서 서기 2024년 아니면 2027년에 예수님이 오시나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에 혹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밖의 것으로만 보기 때문이지. 굉장히 실감이 나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릴도 넘치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이처럼 스릴 넘치는 도박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아마 이런 소설 써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종교서적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친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책을 쓴 사람들 말이죠. 저는 1988년 대학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었었는데 신앙에 늦깎인 저도 이런 책들 수십 권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비슷할 겁니다. 우리 식구들이 읽은 그런 책값만 모아도 교회 하나 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읽은 지식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 성도들 머릿속에 꽉꽉 들어차 있지. 그러니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듣도 보도 못한 통가라는 섬에서 지진 난 것만 들리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난다는 소리는 쏙쏙 들리는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 오래나 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뉴스도 알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야 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 주님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엉뚱한 엘리에게 자꾸 쫓아가니 말이지. 그렇다면 본문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은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는 같다는 의미인 것이죠.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모든 나무들 좀 봐,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나무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벌써 씨 맺는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또 나무 이야기 나오네요.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아브람과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이 장막을 친 곳을 보면 언제나 나무 아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라든지 말이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꿀 때 던진 것이 나뭇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의 실체는 뭐죠? 바로 언약인 율법과 진리.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그렇다면 이러한 나무는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옛 언약인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을 완성할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다면 내 속에서 겨울을 지낸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겨울을 지낸 나무는 율법이라는 차디찬 멍에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있는 초보 신앙을, 율법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에 것이 전부인 양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것들 말이지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시큐리티 블랭켓 놓으면 죽을 줄로 알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3일 길을 걸으며 고뇌하며 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요, 아하스웨로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금식하고 있는 에서더 왕비라고나 할까요? 이런 나무에서 어떻게 새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진리의 새싹이 나오려면 이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율법적인 이런 자기의, 내가 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깨질 때 이 속에서 싹이 나는 것이죠. 진리의 싹이 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메인 옛 성전이 무너진 것 말이지요. 다 안다는 껍질, 나는 의롭다는 껍질,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런 껍질 말입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의 껍질이 한 10인치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언제나 이 이야기를 미리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귀담아 듣지를 않더라고요. 교회 출석하시면 몇 개월은 설교가 은혜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더 이상 듣기 싫고
잠만 올 때가 있을 텐데 빠른 분들은 6개월, 보통은 1년, 좀 늦는 분들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은혜스럽던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순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고 내 아픈 곳을 골라서 콕콕 찌르는 날이 옵니다. 속된 표현으로 나를 까는 말씀으로 말이지.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지고 물러서고 포기하더라도 그때만은 꼭 자리를 지키고 극복하십시오 하고 제가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오늘 본문에 싹이 나는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리며 그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때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말이지요. 겉의 것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때요, 율법에서 진리를 맛보는 때요, 바로 뱃속의 아기가 세상으로 나오는 해산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시험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 무너짐 말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지.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의 7은 이렇게 미리 가르쳐 드려도 무슨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막상 닥치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시험 들어 떠납니다. 참 세상 말로 하면은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지요. 마치 3년 동안을 밤잠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한 수험생이 수능 당일에 늦잠 자서 시험도 못 보고 낙제한 것처럼 말이지. 그렇게 시험 못 보면 어떻게들 하죠? 다시 학원 다니며 재수해야 하는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재수, 삼수, 칠수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제가 대학에서 법을 공부할 때 주위에 사법고시 10수를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목욕도 안 하고 옷도 낡아서 여기저기 다 헤어지고 머리와 수염은 이만큼 길러 어디 도사같이 하고 다니더군요. 물론 그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사법고시의 뜻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하면 다들 다르게 이리 봤잖아요. 그러고 다니면 철없는 사람들에게야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또 떨어졌구만, 또 떨어졌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험들 잘 패스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숙한 대학생 신앙이 되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지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며 목사들 욕이나 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판단과 정죄만 하고 다닌다면 불쌍하게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에게야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말이지. 무슨 도인도 아니면서 도사 행세 그만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설령 삼수, 오수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새로 번역하면 천지는 반드시 없어진다.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너져 없어져야 할 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무너져 없어져야 할 천지,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죄악 가운데 태어난 옛사람인 나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이지. 결국 이 말은 내가 너를 흠없는 내 아들로 반드시 완성한다는 이런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고집 부리고 도망다니며 10수 아니라 50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지요. 5수 7수하고 계신 분들 도사처럼 하고 다니는 것, 그거 멋 아닙니다. 멋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 이러리라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내 잘남, 내 의라는 이 시큐리티 블랭켓, 율법의 의 이제 제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곳간 열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셔서 하늘 보물창고에 가득 있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이 풍성함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신저로 말이지요. 어디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을 채워서 그걸 나눠야지.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고 하니 저쪽 바깥 동네에 많은 그런 남봉꾼, 술주정뱅이,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싸매고 사는 아낙네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나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말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 곧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초보 신앙을 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들 말이지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안 듣고 불 내린다는 어느 집회만 쫓아다니며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의시되는 것들, 선교지 한번 갔다 오고는 세상 선교는 혼자 다 하는 것으로 거들먹거리는 것들,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인류 신자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말이지요. 그러니 성령이 속에서 네가 죽어야 한다고 하면 남 죽여버리고, 네 손을 펴라고 하면 남의 손가락 부러뜨리고, 너 회개하라고 하면 남들 회개 안 한다고 야단치고 다니는 그런 것 말입니다. 물론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하고 저쪽 동네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 감사로 충만해야 할 하나님 나라인 나를 그런 율법신앙에 젖어서 나무 껍질에 가려서 울며 이를 갈게 만들고 있지는 않냔 말이지. 겉의 것에 취해 속을 못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둔해진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고 하늘처럼 믿던 예루살렘을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죠. 왜죠? 그래야 새롭게 세울 수 있으니까요. 35절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할 때 지구라는 말은 이 헬라 원어가 프로스폰,
그리고 지구상 할 때 이 상은 게스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거하는 이 프로스톤이란 말은 땅,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게스, 상할 때 게스는 그 표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거하는 전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닌 끝에 끝에만 취해 있는 사람, 곧 율법에 의해 도취돼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초보 신앙에 머무르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저 사람 들으라고 하네, 이렇게 알아들어, 이렇게 알아들어. 당을 짓고 서로 머리 되겠다고 싸우는 일종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육신에 속한 성도들 말이지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한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계속해서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너 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말이지요. 꼭 맞아야 하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고집센 녀석들. 자식이 고집 부린다고 포기하는 부모 봤습니까? 묻지만 손해지. 사도 바울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음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환상을 보고 나서야 마게도냐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도 한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맞아서 말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어림도 없지요. 우리 식구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이삭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이 문 다 부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초인종의 띵 소리만 나도 마라나타 하시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분이 밖에서 오시는 것이 아닌 언제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신 그분께 내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아지며 내가 껍질이 깨질 때, 율법의 의가 깨질 때 내 속에서 진리의 새싹이 들어오며 내 눈이 열리는 겁니다.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며 이 두 구절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바로 공생의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 진리를 전했더니 율법에 매여 있던 그 사람들 옛 성전이 진리의 말씀으로 에워싸이게 되었던 것이지.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감람은 곧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며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말이지요. 이 말은 자신을 내려놓는, 곧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로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뭔 줄 압니까?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 와서 하루 8시간 엎드려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는 것,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뭔 줄 압니까? 쉼이요 안식, 더 나아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하늘 양식으로 잔치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속에 있는 옛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는, 일어나 함께 가는 봄을 맞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대로 귀를 기울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져야 할 것은 내 자랑, 내 욕심인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만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 속에 새 성전에 들어와 항상 거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할 때마다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이 시대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23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내 속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예배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